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새벽녘에 제가 그 잠결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험과 그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내용, 두 내용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험의 테스트에 대해서 좀 이 말씀들이 이렇게 두 구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테스트와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좀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그 마음은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지난 설교는 제가 말씀을 아침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아침까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하시나 했는데 늦게 이제 말씀이 저한테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받았고요. 특별히 오늘 그 새벽녘에 받았던 그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의 시험을 받기 전에 3장에 보면요. 3장 마지막 절 4장과 연관해서 보면 그게 예수님이 뭐 하냐면 세례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물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러 가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세례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세례, 그 홍해, 출애굽을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넘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면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엄난한 어떤 그런 일을 당하면 엄난해져 버리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할 일이 생기면 우상 숭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마다 주님이 세팅하신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그 세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세팅 앞에 들어갔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다 실패해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요. 그 광야 생활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건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좀 굉장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듯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시험 사건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대조되어져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좀 갔어요. 그 10장에서 보면은 왜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하니까 그 실패한 이유들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죠? 6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악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리고 이걸 왜 기록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면서 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하게 기록해 놨던 그 토라죠. 모세오경에 그렇게 민수기 뭐 신명기 이렇게 기록됐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 시험에서 넘어졌느냐? 아까 얘기했던 악을 절규하는 같이 절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았어요. 다 해놓았는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는 거죠. 또 감당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까지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만 보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항상 배우고 하지만은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고. 욕심에 끌림 바 된다. 그리고 얌네와 얌브레가 를 설명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9절에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 나가지 못한다. 신앙의 진보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 지식에 이루지 못하고 더 나가지 못하는 이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요. 악을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고린도전서 10장도 말세를 위한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도 이 말세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직접적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은 악을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진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은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은 더 나가지 못하고 뺑뺑이 돈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거기서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졌던 어떤 그런 중요한 제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가 있고 범행이 있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고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어떤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의 테스트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부터 계속적으로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거든요. 테스트가 이루어질 때에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느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하냐니까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철로 역정과 같이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그때 뭘 주님이 드러내 주시냐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딱 바뀌고 나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숨겨져 있는 내 존재가 폭로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재가 폭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식하고 다시금 그 영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뭐 테스트가 없겠어요? 저는 테스트 안 받고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항상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테스트는 없는데 저한테 맞는 단계의 테스트가 또 있어요. 사단의 테스트가. 단계마다 주어지는 테스트의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때는요, 정말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저는 뭐 제가 죽는 거에 대해서 별 그런 테스트 안 받아요. 돈에 대해서도 뭐 있고 없고 그런 테스트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에 대한 그런 것에도 뭐 크게 자유해요. 안식하고. 그런 테스트가 저를 넘어뜨리지는 않아요.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아내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테스트도 뭐 크게, 뭐 결혼도 주님 앞에 드려버렸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리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테스트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한테 걸맞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는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인호 형제나 제남 형제나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인호 형제도 이제 정말 신앙이 이제 알게 되고 신앙이 시작되면요, 인호 형제에게 맞는 테스트를 주님에게 주실 거고, 제남 형제는 제남 형제한테 맞는 테스트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넘어진다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한 단계 넘어가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여유가 생길 때 그 여유에 맞게 테스트가 오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 앞에 잡혀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고, 심지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다윗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때 더 빛나는 시편을 쓰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습니다. 처지가 정말 척박할 때는 정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강력한 블레셋도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제압당했어요. 주위에서 모든 나라들이 평정되어지고 다윗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도 생겼어요. 시스템도 다 갖추어졌어요. 백성들, 장군들, 이제는 뭐 특별히 다윗이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다윗은 범죄합니다.
다윗에게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왜 우리아의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봤을 때에 그게 넘어지냐? 그 여자 때문에 넘어지냐? 자기에게 여자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 대해서 그게 테스트거든요. 다윗의 존재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여유가 있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실은 넘어져 봐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런 악독한 존재예요. 옆차기를 계속하고 시궁창에 처박혀 봐야 그래서 그제서 자기 존재를 또 확인하거든요. 나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그때 상황에 맞는 테스트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테스트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를 계속 드러내 주실 겁니다. 속는 거 이제 그만 속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또 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일으키고 또 다른 죄를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욕 얻어먹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오늘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건 간단합니다. 그 테스트에 그 욕심에 끌림 바 되고 악을 즐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는 욕먹고 있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되면요. 결혼 정년기에 맞는 시험이 있고요. 직장을 구할 때 되면은 직장에 맞는 테스트가 주어지고요. 상황마다 테스트가 다 주어지죠.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주님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그냥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두 손 들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는 믿음 있는 형제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믿음만 있는 형제는 대부분 얼굴이 좀 그래요. 그리고 돈도 재력도 없고 그 믿음만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믿음만 없는데 꼭 믿음만 없는 형제들은 얼굴도 좀 괜찮고 재력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혼 정전기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입만 떨면 내가 죽고 예수 산다고 이렇게 믿음만 있는 형제를 선택할까요? 믿음만 없는 형제를 선택할까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현실 앞에 서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가 악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믿음만 좋은 형제는 기도해 보겠다고 이래요. 근데 기도해 봤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믿음만 없는 형제는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집안에 가서 선교사로 놓고 노릇을 하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지 정욕에 끌리면서 그냥 지 욕심에 따라서 행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갖다 대고 그렇게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제가 봤어요. 그 테스트만 딱 주어지면요. 믿음으로 못 서는 일들이 많아요. 직업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을 구하는데도 돈 많이 주는. 근데 이제 주의를 못 지키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돈 많이 주는데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직장들이 많은데
쉽게 그런 직장들을 선택하고 가버려요. 말만 하나님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테스트 속에서 그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욕심에 걸려서 악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그 존재 다 드러냅니다. 왜 테스트하느냐? 존재 드러내주려고. 네 속에 그런 게 있다. 네가 하나님하고 네가 예수 하지만은 내가 죽고 예수 산다 하지만은 네가 예수 믿 네가 죽고 예수 사는지 안 사는지 주님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네 욕심대로 행하지 않느냐? 네가 악을 즐겨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거 존재를 다 드러내 주시죠.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요, 겸손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성 속에서 뭘 배웁니까? 예, 겸손함을 배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거, 내가 죽지 않고는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요, 죽는 사람이에요.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 이방인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 13절에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냐니까 간단해요.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 악심이라고 합니다.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동일하게 히브리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이 방법이 없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완고함이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한 예수님 줄이잖아요. 줄이고 있을 때에 이 떡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떡의 문제를 넘어가 본 사람이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느냐 하니까 떡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떡이란 경제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고 나라가 싸우는 것들도 결국은 떡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지가 좋은 거 처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개인이 싸우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떡의 문제를 극복한 인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40일을 줄였습니다. 그럼 40일을 줄였을 때에 가장 큰 테스트가 뭐겠어요? 마귀라면은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문제잖아요.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실은 그 테스트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광야 테스트의 결론이에요. 실은 신명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테스트할 때 재밌게 테스트해요. 뭘 테스트하냐니까요. 상황에 맞게 테스트하고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항상 시험거리를 가져와요. 그 시험거리에서 내가 정말 내 욕심에 죽을 때에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인호 형제나 뭐 지금은 뭐 사실 뭐 응? 대통령이 될까 말까 그런 테스트는 안 주잖아요. 근데 인호 형제에게 지금의 가장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인호 형제 여기에서 가장 주어지는 사단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제남 형제는 제남 형제한테 가장 맞게 주어지는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테스트가 하나 넘어가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그 테스트를 넘어가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마귀가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또 그 상황이 지나가면 또 다른 테스트로 가장 나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영역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떡의 문제였다면 그 떡의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듯이 가장 현재 가장 나에게 내 마음이 끌리게 하고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욕심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려고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대로 다 세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도 안 돼요. 마음을 갖는다고 됩니까?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거의 100%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만 자극해서 병신 만드는 게 사단이고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야 그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 테스트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만 나를 테스트하면서 넘어지게 하느냐? 아니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또 테스트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때 이제 아내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존재, 내 자아를 봤어요. 그때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내 자아를 보니까 가장 나를 위로하는 자아더라고요. 가장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나의 병든 자아더라고요. 나의 이 억울함을 가장 위로해주는 것이 나의 병든 자아고 나를 가장 지지해주는 게 병든 자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말고 그러나 가장 인간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누구냐니까 그것이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옆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24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읽을 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짓겠다. 엄보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막 칭찬을 엄청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그거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가장 예수님 편이 되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다른 대적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자, 나를 지지해 주는 자, 내 편이 되어주는 자. 나의 병든 자아도 있지만은 나를 가장 옆에서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위로예요. 인간적인 지지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 가장 인간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인간적으로 걱정해주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수준이 워낙 낮아가지고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십자가여야 돼요. 결론을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응원, 인간적인 지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인간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인간적으로 내 말을 받아주고 인간적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마귀 장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인간적으로 그게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위로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응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그 안에 다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은요, 인간적인 지지, 응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어떤 해답도 없고 어떤 정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끌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면 돌 들고 반항하고 나를 해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짱돌 들고 치려고만 하지. 반역하고 그렇게 하지.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짱돌 들고 치려고 했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죠. 그러면서 계속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인간적인 위로해달라고. 인간적인 지지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내 편 돼달라고 얘기해요. 마귀짓 하라는 거죠. 마귀짓 하라는 거. 인간적인 지지, 인간적인 응원, 인간적인 내 편, 그것을 요구한다거나 그것을 주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항상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옛날에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마 성공할 확률도 없고 그리고 뭐 빨리 살고 오래 살고 그런데도 나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불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목회적으로 성공 그런데도 좀 뭐 의미도 없어요. 성공할 수도 뭐 할 자질과 능력도 없고 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에 혹시 처박혀도 괜찮아요. 처박혀면은 다시 빨리 일어서면 되니까요. 그리고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내 존재를 더 경성하고 내 존재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사단의 이 전략적 전술도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요 정도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없이 처박히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딱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미 알코올 중독도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났어요. 마약 중독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기면증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계속 두느냐? 존재를 드러내려고 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나면은 원인 제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미 벗어난 상태죠. 영적으로는 이미 벗어났는데 나의 몸을 통해서 벗어나는 과정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와 또 광야에서의 테스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서 세례와 또 광야 교회를 통한 테스트와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질 때에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줄로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있는 이 존재성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